할렐루야. 아멘. 미국 어느 회사에서요, 매니저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70명이나 넘는 이들이 지원하였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면접을 봐야 할 면접장에 면접관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뽑으려고? 그런데 오히려 지원자들 앞에는 커다란 거울만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에는 오직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면접실 가운데 있는 거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질문은 총 4가지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점점 더 당혹스럽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만일 당신이라면 거울 앞에 비친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좀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아무도 듣는 이 없으니까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면접자들은 저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난처하기도 하지만 또 이상스럽게 여길만 하지도 하지만 성실히 답변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면접이 끝나고 얼마 후에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합격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7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질문에 아니요, 노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회사는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뽑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모든 질문에 아니요, 노라고 대답한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결국 이 회사도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아닌 상황에는 단연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내민 양털 한 뭉치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이 양털 한 뭉치와 같은 사람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곧 온 대지는 말랐으나 양털 한 뭉치에는 물이 가득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양털 한 뭉치에 담길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건 냉수 한 그릇 정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꽉 쥐어 짜고 또 짜도 그만큼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늘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자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교황청에 굴하지 않고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처럼 오늘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역사는요,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잠깐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서술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곧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그 누군가에게 임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요, 세 단계에 걸쳐서 그 일의 진행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누군가가 나팔을 불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의 뒤를 따라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따르게 됐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이가 누구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누군가는 사실 중요치 않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았던 기드온에게서 신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처음에 주의 영을 받을 때 보면 타작마당에서 포도즙 틀로 타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탈곡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탈곡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용히 탈곡하겠다는 얘기예요.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은밀하게 추수하여 탈곡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디안을 비롯한 저기 동방에 있는 거친 민족들이 추수 때가 되면 약탈을 해가기 때문이에요. 약탈을 해가지 않게 하게 하려면 몰래 조용히 숨죽여서 그렇게 탈곡을 해서 자기 곡간에 알곡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주의 영이 큰 용사여 라고 지칭해 주지만 사실 그는 소심한 용사꾼에 지나지 않았다.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그 기드온이 처음에는 보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그가 10만이 넘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를 큰 용사로 변화시킬 이는 주의 영이시랍니다. 우리 함께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식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번듯하고 멋지고 위대하고 강인한 사람을 쓰시기보다 오히려 이처럼 나약하고 소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로 큰 용사가 되게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창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장본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게 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시작이 미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이 은혜되어서 오늘 우리의 참 사람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이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에 되어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의 역사를 보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시는 역사입니다.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한 첫 번째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로 큰 용사가 되게 하고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려면 나한테 뭐 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인을 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37절에 보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옵소서라. 다시 말하면 양털에 좀 물을 모아달라. 그리고 사면 땅은 말라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슬이 온 지면에 내릴 때 오직 양털에게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대지 위에 이슬이 내리는데 온 대지는 이슬이 말라버리고 양털에만 모이게 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 거기다 물 뿌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골고루 내시는 분인데 거기에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요, 사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기드온이 이 사인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됨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계획의 일환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거룩한 구별이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거룩한 대상이 상황과 또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엿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거룩함과 구별됨은 상황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대표적인 이 사건이 한 번 더 연출이 되는데 뭐냐면요, 미디안의 적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방어하려고 사람들을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에 비하면 3만 2천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조차도 안 되잖아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어떻게 25% 가지고 적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너희들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돌려보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놓아놓고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이들은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3만 5천을 대적해야 되는데 3만 2천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아, 이 전쟁 뭐 끝났다고 봐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1만 명 남았는데 그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물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에게 물을 먹이는데 물 먹일 때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오직 물을 손으로 떠서 한 움큼 마시는 자들만 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여봤더니 다들 막 뭐 허겁지겁 먹고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소수만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지 않고. 그 남겨진 사람이 300명이에요. 고작.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고작 몇 명 남은 거예요? 300명 남은. 마치 온 지면은 말라붙었는데 양털에만 물이 고인 것처럼. 그리고 그 물을 겨우 받아먹는 사람들만 남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13만 5천을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전쟁이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온과 전쟁을 싸워 이긴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하고 너무 잘 맞잖아요. 양털 한 뭉치에만 있던 물, 그걸 짜내어 먹던 사람들만 놀라운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주역들이 되었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무슨 법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한 움큼 떠서 무릎 꿇지 않고 먹는 이들을 주목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수확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적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고 우리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승리를 가능케 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종종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막 거기 유세장에서 막 열변을 토하고 달변했던 사람들, 또 막대한 자금을 모아서 선거 운동을 효율적으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요, 스캔들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스캔들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스캔들 하나에 무너져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뽑아주지 않아요. 거룩한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데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거룩함으로 승부합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 알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거룩한 씨앗이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에 지금 비록 적은 수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되고 구별된 사람들 되어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옛날 모든 사람을 치를 떨게 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있어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그곳에서 고문하고 죽여가던 그 암흑한 곳에, 이곳에서 가끔 차를 마시는 시간을 주었답니다. 물론 차라고 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양질의 차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단번에 차를 후루룩 마셔버리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조금씩 마시는 사람들. 나중에 한 심리학자가 그 사람들의 생존율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차를 단번에 후루룩 마셔버린 사람들은 쉽게 자기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차를 음미하며 천천히 마신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을 즐길 줄 알았고 그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포기할 마음이 계속 용서선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심을 알고 그 작은 것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그 사람됨으로 승리의 주역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며 나를 거룩한 이로 세우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역사는 흩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39절 후반부 볼게요.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기 마지막으로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 구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을 요구했어요. 이번에는요, 양털 한 뭉치를 광야에 내놓고 이 양털 한 뭉치는
말라있게 하고 온 대지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여기 양털이 이스라엘이면 그 온 대지는 온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양털 한 뭉치에 물을 비워내니 온 대지가 적시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가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거룩한 씨앗된 이 조그만 냉수 한 그릇의 물이 온 대지를 적시는 변화의 마중물임을 보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승전보가 모두의 승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변 나라에는 없는 이슬 같은 은혜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변화에 시작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먼저됨도 나중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먼저 은혜 받게 하는 믿는 자 되게 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가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시고 도리어 우리로 선행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마중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비워내면 온 대지가 적시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룩한 씨앗의 근본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양털 한 뭉치를 통한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가하지 말 것은요, 처음에 은혜 받았던 양털 한 뭉치도 처음에는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셔 있던 것이 아니라 타고 나면서부터 은혜 충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처음에는 말라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충만케 되었고 그것을 비워내니 온 대지가 이번에는 편만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돼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자신을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의 역사. 여러분, 우물물 옛날에 펌프에 바가지 한 바가지 붓고 막 쪄면 그 물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로 비롯해서 저 생수의 근원이 끌어올라져서 충만해지고 편만해진다. 그 역사의 주역이 오늘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양털 한 뭉치에 담긴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모금의 물밖에 안 될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가람을 적시어준 그 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행로가 고나셔서 우물가에 있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고 물 한 모금 달라고 해요. 물 한 모금. 많이도 아니에요. 이 도레박으로 한 모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박했던 여인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시비를 거냐? 아니 기술을 거냐? 뭐 이런 식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보니까 지금 너 사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네? 거쳐갔던 6명도 다 아니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처음 본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눈물의 시간들, 세월을 다 알고 계신 듯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니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의 축복이 있을 거야.
그 메시지를 받고 여인이 기뻐갖고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숨어서 물길로 오던 이 여자가 곳곳의 마을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광경이 나오죠. 물 한 모금 때 양털에 깃든 그 물 한 모금을 온전히 비워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조차도 처음에는 온전치 않았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그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변화될 뿐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저하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오늘 우리가 어느새 변화의 주역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마중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사이 지구 대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5도 올랐다고 그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보다 지금 1.5도가 변했는데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북극 한파가 미국 온 대지를 적셨어요. 여기 애틀란타만 빼고 캘리포니아만 빼고 텍사스까지 쫙 내려와갖고 영하 30도, 40도 막 이런 강추위가 임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북극에 얼음이 있으면 제트 기류가 형성돼서 그 북극의 찬 공기가 이 북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이게 1.5도가 기온이 상승해서 녹아버려가지고 이 제트 기류가 거기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확 풀려가지고 북반구의 대륙을 확 점령해서 지금 북극 한파가 온 대지를 덮쳐서 한 2주 동안 엄청 고생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이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느라고 막 가속시켜버렸기 때문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집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가장 극렬하게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더니 이제 헤즈볼라하고도 좀 싸우려고 하고 예멘하고도 한번 붙어보려고 하고 이젠 이란하고도 본격적으로 전쟁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덩어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전 세계가 온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좀 이 전쟁을 말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은혜를 쏟아 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자극하지 말고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옛날에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오셔서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병든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12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500명이 변하게 됐어요.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1만 명이 변화되고 그것이 온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오늘 전쟁이 없는 시대로까지 이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양털 한 뭉치와 같은 예수님, 온전히 충만하여 온 대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었다. 여러분, 어쩌면 팔레스타인 땅덩어리는요 유라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요충에 있어요. 온 대륙으로 보면 양털 한 뭉치밖에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변화되니까 온 대지와 온 열방이 변화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기독인이 변화되니까 온 세계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지는 걸 보게 되죠.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들 우리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이 미국 땅의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작년에도 4,500개가 없어졌대요. 미국 교회들이.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들만 늘어나요. 할렐루야? 애틀란타 한국 교회만 늘어나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미주 한인들 우리들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변화의 물꼬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귀한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중물 되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지역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양털 한 뭉치가 얼마나 귀한지 주의 영이 임하시면 상황과 주변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두뿐 아니라 모든 지체들 믿지 않는 이들까지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